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건조하고 또 메마르고 가뭄도 심한데, 또 전국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럴 때 내리는 비를 단비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충만한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인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강아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왠지 그런 강아지들을 보면 좀 지저분해 보이고 불쌍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주인이 곁에 있어서 주인 발 아래, 주인 곁에 앉아있는 강아지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예쁜 모습으로, 잘 단장한 모습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영혼에게는 지저분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늘 예수님 발밑에 앉아 기도하며 사랑받는 영혼은 행복한 심령이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그 영혼에 풍성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며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과 함께 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바쁘게 보낸 한 주였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참 바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을 시작하고 어느새 토요일이 되고 주일이 됩니다. 바쁜 것이 좋기는 하지만 너무 바쁘다 보면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바쁨의 시간들, 바쁨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정리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주님 없이 바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주일을 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름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고 하는 마지막 이 말씀이 늘 읽을 때마다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너희가 정말 누구의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이웃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또한 결단하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영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들어있는 질문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특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고 저 사람은 잘못하고 있다, 저 사람은 부족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하고 옳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종종 일어나는 함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 사람은 하지 않으니 나는 더 낫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교만이 됩니다. 주일 성수나 헌금이나 봉사나 전도나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하고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순종하는 자세여야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자기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헌신, 다른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이는 칼이 있고 보이지 않는 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는 그 보이지 않는 칼, 감추어둔 칼로 다른 사람을 찌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있었던 이 율법 교사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칼로 남을 찌르고 있었던 이 사람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율법 교사가 했던 이 질문의 핵심은, 나는 이만큼 잘 알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내가 대단하지 않느냐,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십시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의도가 담긴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율법 교사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신 우리 주님께서 대답으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의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사람이, 여행객들이 관문처럼 꼭 들러야만 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두 도시 간에는 굉장히 험한 길이 있습니다. 높이차도 크고 험악 산악 지역이다 보니 그 주변에서 그렇게 여행하는 사람들을 노리는 강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강도가 이 사람을 거의 죽기까지 때리고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하나도 남지 않았고 생명도 위험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누군가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가게 됩니다. 먼저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종교 지도자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다시 말해서 신분의 사람, 그럴듯한, 누구나 그 사람은 참 옳은 사람이야,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런 사랑을 실천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세 번째 사람,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이 이 곁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오늘 비유에서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지는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율법교사를 향한 찔림의 말처럼 들렸겠지만, 이 율법교사에게 너도 사마리아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선한 마음으로 이 이웃을 도왔는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제사장, 레위인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좋은 사람인데, 적당한 거리가 있는 관계에서는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좋은 관계여야 할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하는 사람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 소중하다면 소중하게 그 관계를 맺어가야 되는데 대수롭지 않게
오히려 더 이기적인 모습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게 되면 그 결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더럽혀지진 않을까? 내 시간을 빼앗기진 않을까? 내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이 이 두 사람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길을 지나갔던 그리고 도왔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질문을 정반대로 뒤집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에서 멈춰서 이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내가 돕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서 강도 만난 사람들을 이런 질문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정말 깊이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을 돕게 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돕지 않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누가 진짜 이웃이냐라고 우리 주님이 물으셨던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아프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상처받았습니다. 시험에 빠졌습니다. 저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교회 옮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같이 신앙생활하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같은 구역 식구에게, 같은 선교회에서 활동하는 회원에게, 심지어 목사에게도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상처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고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만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은 100명인데 상처를 주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상처를 받은 데는 예민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의 또 다른 말이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말과 더불어서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섭섭함입니다.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다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우리의 섭섭함은 굉장히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예배에 빠지셨습니다. 한 주, 두 주가 빠지고 몸이 불편하신가, 감기 때문인가 염려가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런 적이 없던 분이셨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빠지시는가, 결석하시는가 신방을 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연세 드신 권사님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점심 식사를 하시는데 그날 점심 반찬으로 콩자반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 식사를 나누어 주는 그 젊은 집사님이 웃지도 않고 인사를 안 하고 배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신이 밥을 받고 반찬 몇 가지 받고 콩자반을 받는 순서가 되었는데 여느 때 같으면 인사도 하고 반갑게 안부도 물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그냥 콩자반을 얹어 주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이상하던 차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 권사님 접시를 올려다보니 거기는 왠지 콩자반 숫자가 넉넉한 것 같고 자기는 몇 알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왜 나는 덜 받았을까? 왜 저 젊은 집사님이 나에게
콩을 몇 알 덜 줬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로 평생을 다니던 그 교회, 주일 한번 빼먹지 않던 그 권사님이 콩자반 몇 알 때문에 교회를 결석하신 겁니다. 이 권사님 말씀이 우리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얼마나 나를 무시했으면 그런 행동을 했겠느냐라고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적해준 데는 나에게 무슨 마음이, 다른 마음이 있어서일 것이다,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에게 이런 대접을 하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얘기를 듣고 권사님, 그럼 왜 그러냐고 그때 좀 말씀해 주시지, 한번 물어보시지, 왜 그렇게 나에게 대하느냐라고 확인하시지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으니, 물어보나 마나 틀림없는 말인데 물어볼 것도 없고 그런 말로 물어보는 나 자신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우습게 보이겠느냐며 틀림이 없으니 나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다는 겁니다. 겨우겨우 설득을 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그 식사 시간에 배식할 때 제가 곁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푸짐하게 담아드렸더니 그 마음이 풀려서 그 다음에는 열심히 교회를 다시 출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르신들 잘 챙겨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섭섭함의 문제는 어르신들 뿐입니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섭섭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오해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식 하나에, 말 한마디에 누군가 차별해서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섭섭함이 들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상처와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들도 약합니다. 우리 가운데 대단히 강한 사람도 없고 특별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데는 나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평지에는 메아리가 없는 법입니다. 반드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는 이런 문제는 항상 있을 수 있으니 서로의 상처를 만져주고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섭섭함이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도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으니 상처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해주고 만져주고 눈물을 닦아주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을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한 영혼을 만져주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준 것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곳을 지나갔고 그곳에서 만났고 그 사람의 아픔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가 서로를 치유하고 서로와 화해하며 용서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런 치유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저도 말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말을 해놓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본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표현을 했을까 후회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더 은혜롭게 말했어야 되는데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늘 다짐을 합니다. 그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는 적어도 몇 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옳은가 생각해보고 또 신중하게 천천히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말할 기회를 놓쳐버리는데요. 차라리 그런 말이라면 안 하는 것이 더 나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실수와 상처는 말에서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눈물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도 실수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선하다, 착하다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단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선한 말은 살리는 말이 됩니다. 죽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살리는 사람, 선한 말을 하는 사람, 선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새벽제단에 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나,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성도나, 사실은 그 마음 한편 또 그 가정의 상황을 알고 나면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법입니다. 그 가정의 문제, 그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지,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 상처에 집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 마음, 내 형편, 내 상황에는 우리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지내는 성도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곁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던 분이 몇 주간 보이지 않고 몇 달 보이지 않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 고민은 하고 싶지만 코로나 상황이라서 적극적으로 교회에 오시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얼마나 아파하고 있을까, 얼마나 외로운 마음일까. 우리의 기도와 사랑의 마음은 항상 함께여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을 떠나 있는 분들, 교회를 출석하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연락하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챙겨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특히나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위로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다면 그 책임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권면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당연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지만, 코로나 기간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것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고, 이제 그 정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상황이 분명히 개선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끝이 나고 믿음의 일상이 우리에게 어느덧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하고 지금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모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는 상처투성이의 사람, 눈물이 많은 사람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저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나도 연약하고 저 사람도 연약합니다. 나도 못났지만 저 사람도 못난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도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아픔과 이런 슬픔을 주신 것은 내가 먼저 경험한 이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경험해본 아픔이기에, 내가 먼저 경험해본 질병이고, 내가 먼저 경험해본 슬픔이기에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내가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내가 그 아픔을 통하여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와 비슷한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며 그 마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세 번째는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깁시다.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의 가족입니다. 부족하고 모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사랑 교회입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의 사랑이 아니라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더 사랑하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더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함을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찾아온 한 사람이 우리와 만나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워서라도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절실하고,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누가 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그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슬픔에 함께하며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보내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사랑의 실천으로 이 코로나를 지나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일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